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11장 15절에서 나왔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고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일곱째 나팔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말하고 이제 그 완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인이 아기를 가졌고 그 아기를 이렇게 순산하는 해산하는 그때에 그 아기를 삼키려고 하는 용, 그러나 그를 아기를 하늘의 보좌로 올려드림으로 그의 모든 시도는 무효화되어져 버렸고 또 그 여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그 여인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광야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또 진행되는 것은 이 12장 1절에서 6절이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구조를 여러분 PDF 파일로 이렇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 확장이 오늘 우리가 보는 12장 7절에서 12절이고 두 번째 확장이 12장 13절에서 17절.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넘겨드렸던 PDF 파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확장이 이제 13장 전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봤죠. 주제를 먼저 말하고 그 주제를 설명하고 또 그 주제를 더 분명하고 더 세밀하게 설명해서 의미를 점층적으로 확인시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방법들이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번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고 그 나팔부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까지의 막간이라 그랬죠. 그것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에 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금 오늘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PDF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에게 그 순장님에게 부탁하시고 순장님은 교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인 7절에서 12절을 살펴봅니다. 7절에서 12절은 이 1절에서 6절까지 중에서 몇 절을 확장한 것이라고요? 4절입니다. 구체적으로 4절이죠. 4절의 내용이 뭡니까? 용이 이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그 여인의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보좌 위로 들려 올라갔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의 모든 시도가 무효화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화면을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이 여인의 해산과 그 해산하는 여인의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시도가 그냥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 당사자들이 있겠죠. 누가 전쟁을 했는가? 전쟁의 상대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전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미가엘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누구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을 건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가엘은 수호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스라엘의. 그리고 그의 신분은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 수호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미가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자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사자는 엔겔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로 엔젤 하죠. 그 엔젤이 헬라어 이 엔겔로스에서 이렇게 발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천사라고도 해석을 많이 하지만 원래 의미는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어떤 존재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한 편이 되고 그 다음에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한 편이 된 거예요. 이 붉은 용은 어떤 존재냐 하면 여러분 3절에 보면 앞에 3절에 보면 그때 언급되었던 7 왕관을 쓰고 또 7 머리가 있고 7 왕관을 쓰고 뿔을 10개나 가진 어떤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모방한 존재였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그는 마귀이며 사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우리가 그냥 마귀라고 하는 그 고유명사로 부르고 있지만 그 의미는 고소자, 중상모략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소하는 사람은 헬라어로 마귀예요. 중상모략하는 자 마귀예요. 참소하는 자 마귀예요. 사단이라고 우리가 또 고유명사로 쓰고 있지만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그 사역이 진행되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나 모든 존재는 다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뭐냐면 성도들을 꿰는 거예요. 고소하고 중상모략하고 대적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쁜 길로 이끄는, 여기서 꿰다라는 말은 나쁜 길로 이끌고 타락시키고 속이고 유혹하고 길을 잃게 만들고 현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이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고소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그게 이제 붉은 용이고 그의 사자들은 당연히 이것으로부터 함께 보냄을 받은 자,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또 성천의 모든 또 과정은 눈에 보이는 것은 그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한 사건에 불과하지만 이것의 배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영역이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일은 가시적 영역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시적 영역인 영적 영역이 우리의 삶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빚으셔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행하시죠? 그의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십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 이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극명한 구별점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만이 오직 이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속성,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 이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뭐 이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적 특성인 영원성을 가지는 이 하나님의 호흡인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뭐 그 이후에는 다 사라지지 말하지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꿰는 자, 속이는 자, 우리로 하여금 나쁜 길로 가게 하고 현혹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키는 이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눈에 보이는 현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미혹을 받아서 이 꾀임에 넘어가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눈이 완전히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눈을 오히려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보이지 않는 참된 것, 영원한 것이 있다. 영의 세계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태어난 이 그리스도에 의해 태어남은 그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니? 너희를 위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아니 그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대적했던 세력들과 싸워 이김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뭐라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그 종된 곳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 본문은 다시 한번 그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이유는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자가 낳은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한 것입니다. 왜 그럼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면 이 용은 어디로 갈까요?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그 끝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완전 마귀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불모신 무적행으로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이 완성되어지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이 기억하십니까? 15절을 함께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너로는 마귀, 옛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교회입니다. 내 후손, 뱀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서로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 즉 뱀의, 옛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상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상처를 좀 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짓이긴다는 것입니다. 밟아서 짓이긴다. 그래서 옛날에 그림들 보면 왜 사단을 이렇게 밟고 있는 그림들을 여러분을 좀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반면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는 머리가 짓이겨지는 것에 비하면 어떤 정도입니까? 작은 상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과정의 고통과 또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언제 일어난 거예요? 언제 말씀된 거예요? 기록된 것만 해도 4,000년 전이에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성취되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것을 성취하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자신의 머리가 밟혀 짓이겨지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벌린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이 용과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 해석에는 그게 잘 안 나타나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시제라든지 동사의 어떤 그런 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 천사들을 공격을 하고, 그런데 이기지 못하더라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기지 못하더라는 단어도 원어적인 의미는 이길 힘이 없더라. 그들이 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어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죠. 이기지 못한 거죠. 이기지 못한 건 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쫓겨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는 우리가 11장 15절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의 왕권이 세세 무궁토록 행사되어지는 왕노릇하는 그 일들이 이제 성취됨을 오늘도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음성들이 고백하고 있죠. 그게 10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절에서 말하는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게, 그냥 이렇게 보여졌다는 게 아니라 이루어졌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다시 온전하게 확립되어지고 완성되어진 그 사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단의 도전을 물리침으로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 이전에 뭐 어떻게 이겼을까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겼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내려온 이 세력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계속 흔들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이 성도들을 계속 도전할 것이 됩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덤벼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김을 우리는 확인하고 배울 필요가 있겠죠.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어린 양의 피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막 사단 이런 거 나오면 막 이렇게 피를 막 이렇게 십자가 끄듯이 그렇게 이겼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성도들의 승리, 교회의 승리, 미가엘의 승리가 미가엘이나 교회 자체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싸워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오실 때 다 사라집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 안에서 다 녹아집니다.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근데 딱 하나 남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은 보석처럼 남아서 빛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힘이 있어서, 그의 천사들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 역시도 이 어린 양의 피로 이긴 것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말씀, 정언하는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체적인 삶이 그들로 하여금 이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말일 수 있고,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구별하면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이기심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김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이김이 우리 삶에서 누려지고 그 이김이 내 이김이 되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말씀 안에서 말씀의 누림들,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뭐까지 버렸다? 목숨까지 버리는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은 이긴 자들이에요. 이 두 가지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이미 뭐예요? 그런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또 앞으로 이 이김, 이 싸움을 싸워가며 이 이김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이김이 단지 어떤 사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주관적인 정말 누림이 되는 길 원하는 자는 뭐라? 말씀의 증인의 삶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증인의 삶이라는 게 증거하는 삶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결단하고 버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취할 것을 다시 내 삶에 취하고 무장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이기심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어느 만큼의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목숨을 버릴 만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어요. 하나는 어떤 순교예요? 목숨을 진짜 이 육체적인 목숨을 버리는 적색 순교. 하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백색 순교예요. 이 적색 순교와 백색 순교는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이김이 되어 누리게 되려면 이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힘들겠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보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 싸움을 이겼고 지금도 그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 보면 될까요? 싸워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전리품이 있는 거죠. 첫째 전리품은 뭐예요? 그들이 쫓겨났다 그랬어요. 10절이잖아요. 끝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마귀예요. 참소한다는 뜻이 마귀가 쫓겨났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어떤 일이 사라졌을까요? 네. 우리를 참소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에 이제 욥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게 수렁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아유, 또 사단이 조아라고 날뛰고 있겠네.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나부랑 이야기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한숨 지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래 못해요. 이제 그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돼요. 이제 참소하는 자가 되지 못해요. 참소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전리품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게 참소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쁨, 즐거움을 주셨어요. 거기 12절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것, 기쁨을 주신 거예요. 기뻐할 이유를 분명히 주신 것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요한이 증거하던 이때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아직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속한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우리는 어디 시민이다? 하늘나라 시민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바로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했듯이 더 이상 우리는 참소를 당하지 않고요. 우리는 어떠한 도전 가운데서도 그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겠죠. 근데 그 삼킬 자를 찾는 사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9절은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게 뭐게요? 바로 마귀하리요 이런 말입니다. 참소하리요,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아요. 고소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죄당하지도 않아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즐거워할 이유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환난을 당해요. 때로는 공고하기도 해요. 박해를 당하기도 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에 던져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죠.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우리의 전리품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은 화가 됩니다. 이 일이. 거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쫓겨났잖아요. 이제 땅에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서 땅과 바다는 뭘 말할까요? 땅에 속한 자요? 이 땅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겠죠.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거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역시도 지금 이런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생각하면 그거를 쫓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겨우 어떤 생명을 누린다? 중환자실에서 그냥 링겔 하나 꽂고 있는 정도의 생명선만 유지하는 정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이런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부요하심의 은혜가 넉넉히 이기는 것으로 이미 허락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붉은 용들입니다. 그 용들이 이 일을 방해할 때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므로 우리에게 이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이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대로 행한 그 순종함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김의 결과로 우리는 다시 참소함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그 은혜 안에 이 한 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